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부유한 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여 주셨지만, 아버지, 이 시간 지난 주일을 지나 3일 동안 세상 속에 살 때 우리의 부질없음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었고 우리의 나태함으로 하나님 일에 힘쓰지 못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이 시간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동신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예배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일상에 회복되며 교회 생활이 회복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이 동신교회를 통하여서 이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기관들을 세우셨사오니 그 기관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하시고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감으로 동신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정체성을 아버지 분명히 아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가 수련회를 마치고 하나님 그 마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유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신앙 안에서 잘 정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힘드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마음을 이루하시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연약하고 또 한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고통을 잘 참게 하시고 그 치료하는 의사들의 그 손길을 아버지 다스려 주시사 치료가 잘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참 어지럽고 복잡고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국률함을 베푸시사 이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저들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연약함이 너무도 부족해서 그들을 이루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특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이루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구조대원으로 참석한 그 구조대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그 땅이 아버지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동신의 교회 안에서 살아감이 참으로 행복이며 천국의 시민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이 사역이 참으로 담임 목사님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사역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사 하나님 우리를 천국 문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후에도 그 사역들 위해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정성조 목사님 마음으로 간절히 이 말씀을 준비하며 대언하실 하심에 하나님 그 말씀이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회복되며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그 많은 일 속에서도 바른 길 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수요학당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편지의 인사말을 마친 후 바로 찬송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소아시아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절을 다시 보면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지면 작은 희망을 보게 될 때 기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으면 재정적으로 도와줄 든든한 친구를 만날 때, 그래서 그가 도와줄 수 있는 희망이 보일 때 기뻐합니다. 임산부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고통이 곧 멈출 것이라고, 또 사랑하는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여러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기쁨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특히 3절에 나오는 산 소망과 또 4절에서 나오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 그리고 5절에서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찬송하고 있는 대상은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에는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연결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이름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1절에서 3절에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은 자이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입게 된 자들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또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루고 계신지 베드로가 이처럼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은 자비와 비슷한 말인데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를 가리킨다면 자비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죄인의 비참한 상태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찬양을 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유익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암울한 환경에서 태어난 또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는 양부모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친히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입니다. 버려지고 불쌍한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는 있지만 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친자녀의 목숨을 내어주는 부모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찬양한 것은 이와 같은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책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지키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산 소망의 다른 표현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유업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200번 이상 사용되고 있는데 장차 받게 될 땅, 재물, 재산 등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을 말씀하실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이라는 형용사는 세상의 재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에 어떤 물건도 변질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더럽히지 않는 것은 오염이나 얼룩이 묻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건 역시 세상에는 없습니다. 새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핀 꽃이 바람이 불고 시간이 흐르면 땅에 떨어져 말라버리고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새하다라는 말입니다. 가치가 변하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시간이 흐르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변질되고 더럽혀지며 화려한 것이 초라해지고 또 싱싱한 것이 썩어집니다. 새로운 것도 흠것이 되고 좋은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강했던 것은 약해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세상의 재물과 재산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찬양하고 있는 소망과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은 썩지 않고 도둑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하늘에 간직하셨으며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성도의 삶에서 구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신 능력이며 천사도 세상의 권세자들도 거스를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베드로는 그 구절 바로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언급하듯이 믿음이 삶에서 더욱 단련되고 확고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구원의 확실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구원의 성취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는 구원의 최종적 실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와 싸우고 또 시험 중에 있으며 눈물과 수고가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 우리에게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수고가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완벽한 구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찬송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노래했던 유업과 구원이 우리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서 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 찬송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드려야 하는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유업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늘에 간직하셔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존재하는 구원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날마다 찬송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과 산 소망은 어떤 환경에서도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의 기쁨이 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산 소망과 유업과 구원을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산 소망과 유업과 구원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